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3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 용감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전쟁은 이기고 봅시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하고 군대 숫자가 많아야 하고 물량이 많아야 하고 덩치가 커야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이기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덩치가 크고 나라가 크고 물량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군대가 적고 무기가 열악하고 돈이 없고 또 덩치도 작고 한다 할지라도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용기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자, 우리 인생살이, 개인살이도 사실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전쟁터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을 요즘 특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는 말이죠.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어요. 용기는 우리가 무기가 없어도 가질 수 있어요. 용기는 내 자신이 작다 할지라도 혹은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용기는 가질 수 있어요. 용기는 신비한 것이죠.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죠. 우리의 전공은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무기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전공은 또 돈 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수백억, 수천억 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는, 우리의 전공은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믿어왔지만 단 한 1분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이 지상에서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심장의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믿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공이지요.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큰 나라도 이길 수 있겠다. 무기가 좋고 나라가 크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자본이 있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 어떤 종류의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 그대로 전쟁에 용감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용기가 무엇인가? 자, 믿음의 용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용기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용기가 누가 나에게 용기를 선물로 주지는 않아요. 용기는 내가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는 누가 옆에서 용기 내라 그런다고 해서 용기가 나지는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용기를 안 내면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 러시아 병사들이 용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나라가 크고 아무리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각각 병사 개개인 속에 용기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군인들은 백성들은 용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용기를 줍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용기를 낸 거죠.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수는 없어요. 제발 믿어. 제발 잘 믿어봐. 제발 좀 굳건히 좀 믿어봐. 이게 뭐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스스로 믿음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제발 믿어라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으면 끝장입니다.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내 스스로 믿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우리는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가족들의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에 이기려면은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갖습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실제로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이죠. 여러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혹시 전쟁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전쟁이 탁 터진다거나 폭탄이 터진다거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전쟁 터지는데 새벽에 전쟁이 딱 터지는데 그때까지 저녁까지도 TV 보면서 전쟁이 터지랴 설마라고 전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키우 시민들의 증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폭탄이 미사일이 터졌어요. 빵 터지니까 패닉이 왔어요. 패닉이 왔는데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몸이 굳어져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뻣뻣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흉기를 든 강도가 집에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닙니다.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머리 생각도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정글에서 말이죠. 사자나 호랑이가 먹는 얘들이 말이죠. 큰 힘센 애들이 다가오고 이럴 때 작은 동물들은 굳어져요. 굳어져가지고 어떤 동물은 실제로 기절을 해요. 실제로 손도 안 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 가다가 사자가 보고 저건 먹을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닉이 딱 왔을 때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는 것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터졌어요. 뭐 개인적인 전쟁이든 가정적인 전쟁이든 교회적인 전쟁이든 국가적인 전쟁이든 전쟁이 터졌으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패닉이 왔어요. 공황이 왔어요. 정말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으면은 전쟁은 지는 거예요. 누가 지킬 것입니까? 누가 적군을 맞설 것입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내게는 패닉이 왔지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용기가 그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도망갑시다. 도망가고 봐야 돼요. 폭탄이 떨어지고 위기가 오고 누가 칼 들고 덤벼들고 여러분 도망가고 봐야 돼요. 이게 본능이 아닙니까? 가장 그 위기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갈수록 안전해요. 그래서 벌써 25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벌써 피난 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00명 갔다 20,000명 갔다 하더니 지금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200만이 넘었어요. 도망간 것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 도망가면은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는 것으로 선포를 했어요. 나 도망가지 않는다. 끝까지 여기 있겠다. 지금도 말하고 있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럽니까? 야, 젤렌스키 대통령 겁이 없구나. 아닙니다. 엄청나게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눈도 크잖아요. 키도 작고. 조그만 사람이죠. 무슨 군인 출신입니까? 무슨 사관학교 다녔습니까? 무슨 싸움을 잘합니까?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저 웃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그가 갖고 있구나. 용기를 냈다. 믿음의 용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용기는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용기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야겠다고 해가지고 낼 때 그 굳어지는 그 어려움을 뚫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는 것을 지금 딱 스톱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죠. 김교역 선교사님이 키우이 근방에 있어요. 다른 모든 선교사들이 다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교역 선교사님과 그의 교우들이 키우이 근교의 작은 도시의 선교센터에 남아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연락을 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왜 안 나왔습니까? 70세 먹으셨는데 28년인가 그곳에 계셨는데 이 동역자들은 내 몸뚱아리와 같다. 내 몸과 같은 이들을 놔두고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그 선교센터 지하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식료품이 없답니다. 지금 물과 식료품이 떨어져 가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식료품을 구해가지고 매일 5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취식을 하고 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왔죠. 폭탄이 지금 주변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우 중심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교역 선교사님의 그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빨리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억제했어요. 그게 뭡니까? 없는 용기, 없는 믿음의 용기를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같이 이 어려움을, 전쟁을 통과하기로 마음을 먹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용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참고 나아가는 의지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어떤 분이 분류했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첫째는 신체적 용기다. 신체가 죽을 수 있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은 그는 물리적인 위험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내재적인 힘, 이것이 용기다. 저는 이 말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이해가 많이 되는 거죠. 벌써 7만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수천 명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려 7만 명에 이상, 한 1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매일같이 수천 명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체적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용기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인 용기죠. 세계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용병들이 들어갔죠. 한국에서도 이근 씨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한 말은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를 침범하느냐는 거죠. 왜 남의 나라를 파괴하느냐. 왜 남의 나라 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아이들을 죽이고 임산부를 죽이고 여성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괴롭게 하고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느냐.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부정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러시아를 응징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나는 들어간다. 요 말을 대부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법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들은 지금 바로 도덕적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동시에 신체적인 용기, 죽어도 좋다는 용기를 갖고 있구나. 이게 용기라는 거죠. 마지막은 심리적인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터지고 개인적인 무슨 위기가 확 닥치면은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굳어지게 되죠. 떨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안 장애가 생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 성격 장애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용기는 뭡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벌써 눈이 떨리고 벌써 심장이 벌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 증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이런 증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 있죠. 이게 용기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 용기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죠. 무려 17명에 해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보였고 어떻게 해서 믿음을 보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타나는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언어가 벌써 20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체적인 용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도덕적인 용기도 약해요. 우리는 심리적인 용기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공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의 용기만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 재물과 많은 능력과 많은 달란트와 많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서 자기 삶의 환경 속에 닥치는 그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환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고문을 이겨냈다는 거죠.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이겨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은 작두식 펌프가 있었어요. 옛날 우물인데 두리박 대신에 이렇게 계속 작두식으로 품어내는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아마 우물질을 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좀 두게 되면 물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펌프질을 할 수가 없어요. 빈 공간에 푸석푸석 소리만 나고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마중물을 붓는 것이죠.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 붓고 나서 그 틈에 물이 내려갈 때 틈이 막혀졌을 때 열심히 작두질을 하면은 드디어 속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말씀하고 그들의 용기 있는 그 행동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내는가를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믿음의 용기에 펌프질을 하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의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뿜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용기가 하나도 없어. 나는 담력도 없어. 나는 간이 요조그만해. 무슨 일만 생기면 깜짝 놀라고 울기나 잘하고 말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울지도 마세요. 얼마나 겁을 내는지, 얼마나 덜덜 떠는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쪽에서 벌써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용사들을 보라는 거죠. 보고 너도 이제 네 속에 잠재해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끌어내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네가 만일에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의 용기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너도 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32절 우선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 다윗은 왕정시대의 대표로 전쟁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6명이 나오는데 전부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를 연결시켜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이들이 군대가 많았습니까? 힘이 좋았습니까? 무술이 뛰어났습니까? 무슨 후원이 든든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승리했고 그 결과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이들은 없어요. 똑같아요. 자, 우리 33절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첫째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졌을까? 보면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행함으로 나라들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이죠. 여호수아가 말이죠.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났어요. 거의 공황 상태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제 저 여리고를 물리쳐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천사장이 군대 장관이 칼을 딱 꺼내들었죠. 앞을 가로막았죠. 무슨 말이야?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정 너를 도울 것이니까 이러하게 들어가라는 거죠. 여리고를 6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그 말씀 듣고 나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동. 그 말을 다 들었는데 그 다음날 겁이 나가지고 여리고 성에 진격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을 생략해 버렸어요. 못 갔어요. 다리가 덜덜 떨려서 못 가는 거예요. 너 왜 안 가고 있니? 다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군대가 용기를 낸 거죠. 행동하는 용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는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 전략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름으로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무너뜨려 주셨을까? 왜 지진을 보내가고 무너뜨려 버렸을까요? 그 강력한 나라, 그 성을 말이죠. 믿음의 용기를 보신 것이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들이 비록 겁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두려워 떨렸지만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 않습니까? 화살 맞을 각오하고 돌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의 용기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들도 똑같아요. 사사 중에 바락은 시스라의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사가 말이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스라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 기도는 말이죠. 300용사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나라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말이죠. 암몬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은 말이죠. 블레셋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용기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라를 이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을 무너뜨릴까요? 러시아를 무너뜨릴까요? 북한을 무너뜨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주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나라가 있죠. 마귀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악한 영들이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나라에 대항해서 이기라고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우리는 수행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마귀의 나라를 우리는 물리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믿음의 용사들은 이렇게 나라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든 특징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용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전쟁에 이긴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전쟁이든 가정의 전쟁이든 회사의 전쟁이든 나라의 전쟁이든 이기시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만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 그건 믿음의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용기지. 자기 용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의 용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해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전부 말씀하고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약속의 말씀 없이 전쟁한 사람은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시려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나는 갖고 있는가, 이거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총은 진짜 총이 아닙니다. 진짜 총을 구하지 마시고 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면 먼저 뭐 주십니까? 먼저 축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면 뭘 주십니까? 승리를 먼저 부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승리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소망이 일어납니다. 소원이 일어나요.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듣는데 막 소원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퀴트라든지 성경 읽든지 하다가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요.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 말이죠. 내 사업장을 내가 확실히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 자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내가 네 인생을 바꾸리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불처럼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거죠. 어제 그 말씀 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도 똑같이 그 말씀 읽으니까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죠. 한 달 지났는데 다시 또 가슴이 뜨거워져. 이건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0년 지나도 그 똑같은 말씀이 다시 흥분을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소원을 키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용기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전부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직하시고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여러 말씀이 쭉 나오면서 34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이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이 처음에는 전부 약한 자였어요. 전부 연약한 자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심리적인 약점이 있고 정신적인 약점이 있고 성경적인 약점을 갖고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가진 것도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가? 왜 나라까지 물리치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그거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강해집니다.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셨죠? 저는 탱크 앞에 몰려들은 맨몸으로 막아서는 그 시민들을 보면서 한두 사람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도시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들은 신자들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죠. 얼소독스라고 합니다. 그들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탱크라도 내가 맨몸으로 내가 깔려 죽더라도 내가 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있습니다. 푸틴은 오해했어요. 2, 3일이면 전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푸틴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열악하고 숫자도 좋고 정치도 불안하고 단합도 잘 안 되고 이건 최대 2주면 싹 쓸어버리겠다. 항복 받는다 했지만은 놓친 게 있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속에 있는 믿음의 용기를 못 본 거예요. 국민들이 뒤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못 본 거죠.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 젖 먹일 때 갓난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젖을 빱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초유를 먹이시는 분들이 놀랜다고 그래요. 그 빠는 힘에.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말이죠. 엄마가 전부죠. 요 사람 놓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약하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기어가지도 잘 못하는데. 제대로 밥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가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어린아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청소년이 자랐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청소년이 됐어요. 청소년에게 같이 가자고 해보십시오. 싫다고 그럽니다. 나 친구들과 같이 가겠다고 그러지. 청소년 때도 갓난아이처럼 엄마를 붙들고 늘어지고 아빠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아이 보셨어요? 나도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 용기가 없고 배짱도 없고 담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만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물리친 거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300명의 그 연약한 군대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무너뜨렸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용기 내가지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동함으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에스더 여자 아닙니까? 얼굴이 예뻐도 여자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용기 아닙니까? 내가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내가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왕실의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 주시고 금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고 나가가지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적 하만을 목에 매달아 죽고 전체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말이죠.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법은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삼손이 어땠습니까? 그 좋은 힘 다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 있는 힘 다 뺏겨버렸어요. 왜? 방탕해가지고. 왜? 그 여자에게,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털을 깎으면은 이미 싹 사라진다는 것을 다 입을 벌려서 말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였습니다. 힘이 뺏겼습니다. 묶였습니다. 이제 꼼짝도 못합니다. 두 눈을 뽑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종교적인 잔치에 초대돼가지고 그 한쪽에서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그때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 삼손,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투기둥을 미는 거죠. 기둥이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을 다 붕괴시켜버립니다. 평생 죽였던 사람보다 아까 마지막 날 자기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더라. 연약한 자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조카 롯이 있는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롯이 그 아비멜렉의 모든 군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는 도시국가라고 하지만 한 나라가, 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국가를 침범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00여 명 되는 그 사병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밤중에 쫓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용기죠. 힘이 세서가 아니고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슨 작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쫓아간 결과 군대를 다 물리치고 롯과 그 모든 포로를 전부 다 다시 귀환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용기에 도와주신 거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구나, 뺏겼다, 어떻게 우리가 저 도시국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하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과 롯의 가정은 영원히 뺏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두려움과 용기가 동절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는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라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닥치게 한 많은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19가 지금 35만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한 번째, 두 번째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개인적인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후원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란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길을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어떤 상황, 처지, 여건 속에 혹시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영적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나라에 대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또는 기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개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 믿기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의 용기로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든 여기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범사 위에와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